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하다 보면은 벌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하던가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하거나 좀 심하면은 매를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매를 때릴 때 보통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아프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막 공포에 질려서 도망갑니까? 아니면은 아파서 막 울면서도 막 엄마, 아빠 하면서 품에 이렇게 안깁니까? 보통 아이들이 공포에 떨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울면서도 아프면서도 막 품으로 안기곤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이죠. 혹시 매를 맞는데 막 공포에 떨거나 도망치고 막 이러면은 학대를 받은 아이거나 아니면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내 새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또 길을 가다가 무서운 개를 만났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누구한테 갑니까? 개를 잘 이렇게 다루는 강용욱 지도사 이런 사람들한테 갑니까? 아니죠. 부모한테 또 옵니다. 또 가다가 길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가지고 피가 난다. 병원에 가야겠다. 의사에게 가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역시 부모에게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매를 드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또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까? 아니면은 너무 아프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칩니까? 인생을 살다가 큰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뭔가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면은 여러분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개 훈련사나 아니면 의사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자신 없으신가요? 우리가 그래도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이런 결단을 하기는 하지만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의 보좌이라고는 하는데 고난의 보좌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 은혜라는 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면은 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막 기쁘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왠지 불안해지죠. 내가 이러다가 세상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먹고 살 수나 있을까? 이런 불안함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으면은 참 마음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불만과 불평들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그런 불안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왔어요. 3장 11절부터 안식이라는 주제를 거론하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는 안식은 완전한 안식은 아니고 조금은 불완전한 그런 안식이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그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처음, 지난주에도 이제 살펴봤던 그 구절인데요.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진짜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고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가지고 우리를 너무도 비참하고 너무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컷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안식이 아니라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가 겪는다고 하면은, 말씀이 주는 것이 이런 불안한 것일 뿐이라면은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잘리고 부서져서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매로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로 바꾸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찔러 쪼개기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줄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대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 대자가 큰 대자인데 거기다 큰을 더 붙여가지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 전혀 다른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인간 대제사장과 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잘 설명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죠? 보니까 승천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떠올리게 되는 장면이 복음서나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하는 것이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승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로 여기에서 승천을 언급하고 있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11절에 보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는, 그러니까 창조에 속한 장막에서 속죄를 드리지 않는 거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의 장막에서 속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죄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지도 않습니다. 자기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속죄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지 않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속죄고요. 그리고 그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구약의 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전통은 유대인들을 더욱더 율법과 제사의 굴레에 얽매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율법의 정통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유대인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이루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인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힘든 일,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공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불치병에 걸려 보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을 완전히 공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검소하게 살아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완전하게 동정하지 못합니다. 만일 돈 많은 누군가가 돈이 없어서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너를 동정한다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은 네가 뭘 한다고 하면서 쓴 웃음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데 어떻게 동정하신다고 하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과 똑같이 육신의 시험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한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동정하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안타까워해 주고 같이 슬퍼해 주는 거,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능력은 거기까지죠.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동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주일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모른 채 하지 못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배 된 병자가 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배고파가지고 허기진 5,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마음으로만 공감하는 그런 동정에 그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시는 그런 동정으로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동정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동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러 쪼개짐을 당하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악이 다 드러나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가난과 질병과 박해의 고통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은 또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아픔들, 어떤 슬픔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때를 따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때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루신 일을 믿으십시오.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를 아무리 때린다고 해도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우리가 다른 존재의 품에 안겨서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환난을 만나고 또 장애물을 만나서 우리가 상처가 나고 우리가 고통에 이르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매를 맞는 아기가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우는 것처럼 우리도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되지 않을까요? 무서운 개를 만나고 길을 가다 넘어져서 상처가 난 아기가 아빠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떤 고통을 겪게 되고 심지어 그 고통이 정말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기처럼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담대히라는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항상 두려움을 안고 들어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차와 규례를 다 따르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이 대제사장에게 부정한 것이 있기라도 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에 이제 줄을 메고 들어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거룩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기라도 하면은 그 시체를 꺼내 와야 되는데 함부로 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줄로 이제 잡아당겨야 되기 때문이죠. 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방울을 달아가지고 소리가 나면은 아, 살아있는가 보다 하고 소리가 안 나면은 아, 죽었구나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이와 같이 두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점점점 더 다가가는 삶을 살면, 또 우리가 말씀에 점점점 더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야,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구나. 야, 나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이 처절해지면 처절해질수록 예배자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 이런 나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종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그냥 왕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은 말씀이 어긋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은 그저 사형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적용시키기도 하는데요. 혹시 너희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학에 가기도 하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 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교회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다. 교회를 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들키지라도 않으면 좋은데 모든 교인들에게 다 들켜서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얼굴을 내밀기가 부끄러운 그런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거들랑 너희들 하나님께로 와라. 물론 그런 상황이 오면은 너희가 교회에 나오기가 얼마나 민망하겠니. 그래도 혹시 그런 순간이 온다면 부디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치 한 번도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와라.
한 번도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다만 그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다 보면은 부끄러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하지 말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찾아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들은요, 신학적인 고민과 또 경제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핍박 등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비단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이 신자들이 각자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도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갑니다. 그렇게 교회를 점점 더 멀리하게 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내가 오늘도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런 자기 만족만 있는 그런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까지 이 죄악이 너무도 많이 발견이 됐는데, 연약함이 너무도 많이 드러났는데, 그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또 하나님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도 그런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커다란 나무 밑에 숨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또 세상에 있는 죄악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예로 들었던 그 어린 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혼이 나면서도, 심지어 매를 맞으면서도 울면서 부모에게 매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혼내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또 무서운 개를 만나고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실제로 부모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해도 부모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아빠이고 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 이 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과연 이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맞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정이 그냥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전혀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전혀 경험해 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모든 일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동정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될 때, 또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짐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될 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은 이유는 단 한 가지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직 내 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고통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만연한 죄악 때문입니다. 이 죄악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설사 아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아직 한 번도 회개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유효합니다. 누구라도 그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설사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과 방불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날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